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콕 집어서 미워하신다, 그것은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대로 하자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바울의 심정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겐 기쁨도 감사도 즐거움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답답함으로 가끔 생각이 나고 마음을 졸여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육이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건 참 마음이 아프죠. 그 아픈 마음을 품고 그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택함에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때 혈육으로서의 동족이 아니어도 구원받은 믿음의 한 권속이라는 걸 말씀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법칙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혈육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절 말씀을 통하여 진실함으로 이야기하는 바, 성령 안에서 함께 성령님도 나와 증언하고 또한 탄원하고 기도하며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지옥에 떨어져도 우리 가족들
혈육만큼은 천국 가기를 원할까요? 맛을 봤기 때문이죠. 그분을 만나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경험해 보면 누군가에게 뭐 해주고 싶어요? 소개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들으려 않으면 어때요? 가슴을 치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듯이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의 일대의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인 겁니다. 이를 통하여 그가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천국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그 완악함을 버리고 조상들이 행하였던 불의를 버리고 오직 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비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주를 모실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도 애달픈 심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4절로 소개하는데, 그들은 양자됨이 있었고 영광도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며 율법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고 또 약속들을 받은 동족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하지 못함으로? 믿음을 더하지 못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많이 삽니다. 그렇다고 책을 다 읽을까요?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태그도 안 띄어진 옷들이 즐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이루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뜨거운 사모함을 가지고 있을 때 뛰어들어가는 것이고 끝까지 파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책을 꽂아놔도 읽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듯, 믿음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하여 주시는 비밀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바, 아브라함에게 낳았던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미 숨겨두셨고 또 그 이삭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 우리를 위해 제단의 제물이 되고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분이심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안에 손에 들려질 때 우리는 믿음을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말씀을 받았다고 즐거워하고 좋아한들 순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믿었다면 이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좋은 벽실을 받았다 할지라도 땅에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꿈을 꾸어도 침대를 구르며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뭔가를 이룬 적도 없고 선을 행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한 연약함에 있어도 그 이삭을 통하여 주신 바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은 주께서 택하심을 따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택한 자들이 또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자들은 바로 택하심을 입고 그 택하심을 따라 반응하여 순종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 그 법칙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즐거움과 감사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동족을 향한 애끓는 심정으로 간절히 매달리며 간구할 때 결국 믿을 자들이, 순종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만 다 믿게 되던가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또한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해도 아버지의 택하심이 없으면 허락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을 가지고 큰 근심으로 주님께 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나의 사이가 끊어질지언정,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 가족이 주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처럼 우리 동족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통하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대로 에서는 야곱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는 의미에 있는 겁니다. 주의 택하심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또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여삐 여김을 받는 자로 주께 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을 위하여 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위하여 한다는 마음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어느 순간 내 것만 위해 살 때가 참 많은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 미워한다는 말은 넌 아니야 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누가 더 잘 알까요? 나 자신이 더 잘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하겠죠. 회개해야 하겠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야곱의 사랑받는 것처럼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꽂아만 놓지 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좋다고 갖고만 있지 말고 쓰시기 바랍니다. 아깝다고 아끼면 뭐 된다?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깝다고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거 되는 겁니다. 행동할 때, 순종할 때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드러날 때 그것이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며 상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피고 돌이키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 주께서 돌봐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약속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